오늘 설교 제목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로 하나님께 바친 헌물,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은 고르반이야,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꿔준 돈 있다 하더라도 고르반이야 하면 함부로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거나 훔쳐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따먹다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것인 금과 다른 귀한 것들을 훔쳤다가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돌에 맞아 죽은 기록이 여호수아 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인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다 드리지 않고 돈을 숨기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다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지어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으면, 내가 드린다고 약속했으면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깨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서원했으면, 즉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약속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에 서원을 함부로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누구인지 성경은 소개하는데 그의 엄마는 창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왔는데 영어로는 His mother was a prophet. 네, 창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엄마가 창녀라 이렇게 나왔어요. 입다가 창녀의 소생이라고 그 집의 다른 가족들에게서 쫓겨나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쫓겨간 외국에서 건달패 두목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해외에서 산적 두목, 지금의 깽단 두목이 되었습니다. 멕시코로 갔다가 거기서 마피아 두목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위한 군사들이 이스라엘에서 모집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하고 당신 군대를 끌고 우리들의 군대 대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지금 암몬, 요 두 나라가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 사이에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전쟁에 도와달라, 뭐 이렇게 지금 당신들 부하를 끌고 와서 좀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외국에 살던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살아 돌아오면서 전쟁에 승리할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반기로 나오는 첫 번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기 집에서 첫 번째로 자기 승리를 축하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그의 집 문 앞에서 나온 것이 그의 무남동녀, 즉 아들도 없고 오직 자식 하나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따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취소하지 못하리로다,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이야. 그는 하나님께 이미 서원하였기에 번복할 수 없어서 2달 후에 그의 딸을 죽여서 서원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고르반이면은 이게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 고르반, 하나님 거에 대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런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되었다, 고르반이다 하면 다 끝나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께도 드려야 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고르반 됐다,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서 부모님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소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 말입니까?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여러 번 명령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핑계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다, 내 시간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다 한 바라면서 자기가 해야 할 가정일과 자기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에서 청소하고요, 밥하고요, 어린 자기 아이들 보살피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 해야 하는 일,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하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내팽개 쳐버리고 선교한다 합시고 무책임하게 가정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한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소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원, 자기 멋대로 한 소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판단력이 아직 없는 어린 딸이 하나님께 잘못 소원을 했으면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소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기하지 말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이 어린 딸이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고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고 보니까 이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리라. 어린 딸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소원을 했으면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을 파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녀 때, 즉 결혼 전에 잘못된 소원을 결혼 후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 같은 30장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서약을 했다니 말이에요. 남편을 이제 결혼식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안 돼 하는 말이 없어.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고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안 돼,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시리라. 또한 그 당시에 교육받지 못한 여자, 그 당시엔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잘못된 서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랬으면 그녀의 남편이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민수기 30장입니다. 10절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고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욕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욕해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또는 남편이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니고 아버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이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딸이 아니고 아버지고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도 혹시 잘못된 서원이 있었다면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어른들의 잘못된 서원을 바로잡기 위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단 말이에요.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정하는 겁니다.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의 남자가 20세에서 60세까지는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 은 50세겔, 남자들은요 20세에서 60세 장성한 어른들이죠. 여자이면 20에서 60세는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 그러니까 입다의 그 딸이 요 안에 들어가죠.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 하고 여자면 10세겔, 은을 10세겔 바치라는 거예요. 1개월로 5세까지 어린아이들입니다.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해서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 돈을 낼 수가 없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너무 가난해 그러면 팍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에서 60세 남자의 속전은 은 50세겔로 나오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 가치니까 일당 싸게 해서 50불로 친다면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라 있으니까 4 곱하기 50 해서 은 1세겔이 200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겔은 200불이라고 하면 남자들 50세겔이라고 했죠. 곱하기 200 하니까 지금 금액으로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겠다라고 그랬을 때 몸을 드릴 수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10,000불 정도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10,000불을 이렇게 속전으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아직 20세가 안 되었을 것이기에 10세겔,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대략 2,000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취소하려면 입다의 딸 같은 경우 2,000불 정도의 속전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속전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제사장 앞으로 가서 이제 상의하는 거죠.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딸을 그냥 죽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입다가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입다가 천한 창녀의 자식이고 이방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라 여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만일 이런 걸 취소하면, 야, 저 창녀의 자식이란 말이야, 서원을 함부로 취소하는, 율법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자야. 또한 그가 율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입다가 그런 율법이 있는지 몰랐을 거라 이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 들고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막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이방인들처럼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0절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해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나 위하였는고 하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상 섬기는 것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불살라서 터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자녀를 불살라 드리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꺼리시는 거, 가증히 여기시는 일, 디스커스, 아주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그러니까 우상이지요, 죽어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너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 무당이라든지 점치는 사람들,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까? 인신 제사를 금하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그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식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많이 바쳤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제사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소원자가 너무 가난해서 돈을 낼 여력이 안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제사장에 가서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된 사람으로 당연히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돈 꾸고 나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 가야 할 학생인데 교회 간다는 핑계대고 공부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된 사람으로 자기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일한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 되고 아버지 된 사람으로 자기가 가족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 선교하러 간다고 가정을 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다 하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의 큰딸에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직장을 구해갔기 때문에 다른 큰 도시로 나간다. 너는 월급을 타면 아빠 교회에 11조 해라. 네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린 그 돈은 우리 교회 헌금으로 들어와서
아빠 월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께 11조 하는 동시에 아빠에게 돈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11조 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그 헌금이 교회에 재정이 되어서 아빠 월급을 돕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 큰딸과 둘째 딸이 우리 교회에 고르반에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도 이제 우리 막내 송비도 직장 가지고 다른 곳에 떠나면 언니들처럼 그렇게 아빠 교회에 고르반 11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교인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 한다고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도 잘 하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